젊은 나이였죠. 젊은 나이에 집을 도망치듯이 그렇게 빠져나온 야곱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가 대했던 현실은 형보다 어찌 보면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자기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 형이 지금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칼을 빼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에서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야곱이 오는 길목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서 만나면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오던 가족들의 대열을 변경시킵니다. 어떻게 변경시키는가 하면, 제일 앞에는 그의 부인이죠. 레아와 라헬, 이 둘의 몸종이었던, 그래서 자기에게 부인이 되었던 실바와 빌하,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녀들을 진의 제일 앞에 두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제일 진의 뒤쪽에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두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제일 뒤쪽에 두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위치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 에스를 처음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위치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위치는, 야곱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처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 32장 20절이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진의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 출발해서 고향으로 올 때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이 진을 새롭게 꾸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일수록 뒤쪽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가는가 하면 진의 가장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장 뒤에 있던 사람이 가장 앞으로 그의 위치를 옮깁니다. 위치가 변했다는 것은 이 사람, 이 야곱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제일 뒤에서 따라오던 그가 어떻게 해서 제일 앞으로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일 뒤에 그가 서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도망가기 위함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도망가기 위해서 그는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빨리 도망가려는 인간적인 얄팍한 술수였습니다. 그는 원래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죠. 집을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변장하죠. 그래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본인이 받고, 그래서 그는 얄팍한 술수로 머리를 쓰가면서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살아왔던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얄팍한 술수, 인간적인 머리와 꾀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빠져나오게 되고 라반이라는 무시무시한 외삼촌을 만나서 고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는 여전히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내가 제일 뒤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앞으로 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앞으로 오게 했는가는 브니엘의 경험이었습니다. 제일 뒤에 있던 그가 제일 앞으로 온 그 사이에는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장 앞으로 걸어 들어왔던 것은 여러분, 이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앞으로 오면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발을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뚝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형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는 가장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망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내 머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얄팍한 술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찾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얄팍한 술수나 내 얕은 머리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 문제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문제는 해결해지고 그때 모든 것은 다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동안에는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이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그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를 잡고 씨름한 게 뭡니까? 기도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면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복 강가에서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옛날 성경처럼 환도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걸을 수 없고 절뚝이면서 걸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인생 같습니다. 20년 전 집을 나갈 때는 튼튼한 몸으로 재빨리 걸어서 때론 뛰어서 집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가 집으로 들어올 때는 절뚝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해서 그렇게 돌아오고 싶어 할 텐데 이 야곱은 절뚝이면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야곱이 집을 나갈 때는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때는 절뚝이며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뛰어서 나가는 인생, 그리고 절뚝이며 들어오는 인생, 어떤 것이 더 복된 인생일까? 성경을 보면요, 이 둘을 참 묘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처음 집을 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기 보면 해가 진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줄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열심히 뛰어나갔는데 해가 졌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뚝이며 돌아오는 인생이지만 해가 돋아 있습니다. 참 성경이 묘하지 않습니까? 뛰어나갈 때는 해가 져 있었는데 절뚝이며 돌아올 때는 해가 돋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해가 돋을 때 그때는 어떨 때일까? 우리가 절뚝일 때 인생에 해가 돋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내 힘이 무너져 있을 때, 내 힘이 다 사라져 버릴 때, 내 힘과 지식이 힘을 잃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해가 돋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가장 젊을 때, 20대일 때, 아니면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햇빛이 비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힘과 내 자아와 내 모든 것이 다 꺾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가장 큰 해가 돋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본향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내 힘과 내 지식이 꺾여 있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신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이 야곱처럼 절뚝이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말이잖아요. 내 몸에 흔적이 있노라.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만지신 흔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인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흔적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긴 흔적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누가 가느냐? 흔적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나는 내 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흔적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내 그런 흔적을 새겨놓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라는 그 흔적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내보일 건 내 몸에 새긴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밖에 없겠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요, 그 흔적을 남길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해가 돋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청춘은 언제인가? 청춘을 돌려다오,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의 청춘은 하나님을 만나 내 자아가 무참히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으로 직접 다듬으실 때, 그때가 해가 돋는 때인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축복을 해주는 장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는 것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이 다윗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복을 주려면 내가 장수하겠다,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이 아니라 네가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가차없이 징계해버리겠다, 네 몸에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흔적을 남겨놓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때려서라도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면 때려서라도 너를 돌려서 내 아들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그 맞은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흔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흔적이 없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야곱이 다리를 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저나, 불쌍하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다리를 저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표시요, 너무나 거룩한 흔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 내 자아가 무참히 깨어진 흔적,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뛰어가려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의해서 채찍으로,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맞은 흔적,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 채찍으로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때가 해가 돋을 때입니다. 야곱이 모든 무리의 가장 앞에서 달려가고 있고요, 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뚝절뚝하면서 가장 앞에서 무리들을 이끄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절뚝이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이 절뚝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무리의 가장 앞에 서서 그렇게 걸어가는 데는 나름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조금만 앞으로 걸어가면 누구와 겨루어야 합니까? 형 에서와 겨루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잖아요. 그런데 형과 겨루어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앞에 서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졌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겨루어 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겠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 그것이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올까요? 절박함에서 옵니다. 간절함에서 오는 거예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뭐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절함인 거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놓고 끝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멋진 기도 같죠? 성경적인 것 기도 같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절박하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면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살려주시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절박하면요, 붙들고 안 놓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하면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정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박한데 어떻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의뢰하는 것이니까 기도하고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받겠습니까? 보좌를 울려야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절뚝이는 발로 형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형을 향해 걸어가면서 7번 그렇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7번 형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절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했을 때 진 쪽의 그 나라의 왕이 이긴 쪽의 나라의 왕에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은 형을 군주를 대하듯 승리를 한 군주를 대하듯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고 자기는 패배한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절뚝이며 땅을 머리에 닿을 만큼 절을 하며 형에게 야곱이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이 에서 야곱을 보고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입을 맞춥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지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하게 왔던 에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울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 에스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옆에는 야곱의 자녀들과 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야곱의 부인과 자녀들이 인사를 합니다. 저는 야곱의 부인이고 저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인사를 하죠. 그러자 이 에서가 또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동안에 많은 짐승 떼를 보았는데 그건 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 형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 에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 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에서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많으니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안 줘도 된다는 이 표현은 진짜 안 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선물을 주면 2번, 3번 사양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진짜 안 줬다가는 진짜로 칼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요. 그러자 야곱이 강권하여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 아닙니까?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한은 결국은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의 그 상속권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버지 것을 가져오느냐.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기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에서였죠. 그런데 지금 준다고 해도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겸손의 표현이긴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없던 이 에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에서는 왜 변했을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7번 절을 하잖아요. 자기가 졌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전쟁에서 진 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졌습니다, 형님. 자기를 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형보다 뛰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형의 이 다리 잡고 나온 애가 야곱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형보다 높이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땅에 대고 내가 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형보다 높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이 야곱의 처음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당신보다 이제 낫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야곱이 변한 거 아니겠어요? 그도 형과 똑같이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형님 겁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것을 다 가지십시오.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변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할 때 상대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남편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할 때 상대방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변해야 자녀들이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해야 되죠.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네가 변해야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고.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변하고 네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내가 변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내가 변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의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그 눈동자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 너무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야곱은 관계에 어려움이잖아요. 형과 자기의 관계. 형이라고 해서 여러분 10살 20살 많은 형도 아닙니다.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발목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형이 태어나고 뭐 한 1분 있다가 태어난 것도 아닐 겁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나온 거죠. 그 형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형의 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너무 미워가지고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바지가랑이 붙잡고 기도하지 않은 것.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핵심은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참 용서하기 싫고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싫어서 일부러 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관계는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은 간절하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기 나오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질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복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돌이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변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빠르게 걸어가던 그 인생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록 절지만 해가 떠오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몸에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간섭하신 흔적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 흔적을 보면서 늘 생각하겠죠. 내가 이렇게 절뚝거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것이다. 그가 자기의 절뚝이는 발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절뚝이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잘 걸어가는데 왜 나는 불편하게 걸어가야 합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겠습니까? 절뚝이는 자기를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화려한 때는 빨리 뛰어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흔적이 있을 때 상대방도 변화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올 한 해는요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